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로마서의 본론은 지난주에 다 끝났죠. 그 끝난 자리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쉬며 함께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갱그레아 출신의 이방인 여자인 베베를 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사실은 부탁이라기보다는 거의 임명에 가까운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였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에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방인 여자인 이 베베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성도의 예를 다해서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로 지난주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자, 이제는 그야말로 인사말이 남았습니다. 그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지금요, 여기서부터 15절까지 2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로 계속 이 문장 앞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하면서 그 에베네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만 15절까지 27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스의 가족, 루포의 어머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올름바와 함께 있는 성도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포함하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 2명, 3명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한 10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7명.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에 나올 몇 사람을 빼고 27명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에만 이토록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읽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넘버원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순서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아마 첫 개종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뭐 감옥에 갇힌 것보다 첫 개종자가 더 근데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그토록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얼마나 더 가까운가 순서대로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로마 교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 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요. 그럼 뭐 혹시 로마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 있는, 아마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다 알고서 누구는 뭐 어떤 사람, 누구는 어떤 사람, 내 친척, 뭐 내 사랑하는, 다 설명을 붙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면서 문안하라, 인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다. 뭐 그 정도 설명이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의 리스트를 끝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16장 7절 하나만 읽을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구절은 전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언급을 했던 곳이에요. 어떤 걸로 언급했냐면 원어 성경도 영어 성경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절이에요. 한글 성경만 문제가 돼요. 제가 컴퓨터에서 보는 한글 성경 버전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냐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기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번역이 된 에피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월한, 탁월한, 뛰어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 또는 not among the apostles, 사도들 중에 뛰어난, 사도들 중에 우월한,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원어가 워낙 단순해서 다르게 번역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20몇 개 버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유명함을 받고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고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왜요? 여기 나오는 유니아가 여자거든요. 여자가 어딜 감히 사도들 중에 탁월한, 사도들 중에 우월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저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는 그 어떤 신앙적인 죄보다도 이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최악의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보았던 이 16장 7절 같은 경우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아마 부부일 거예요.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왜?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굉장히 12사도만을 지칭하는 말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심각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선과 악의 기준을 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 성경책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하나 그냥 적당한 거 딱 한 번 읽고 나머지는 내내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뭐 부모에 효도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죠. 잘못된 거 아니라고요. 단지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원한다고요. 왜? 선악과 이후에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내 기준으로 어딜 감히 여자가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바꾼 거예요. 이게 좀 번역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나 영어 성경도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뭐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요. 근데도 내 생각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성 문제고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살인도 아니고요, 강도도 아니고 뭐 근친상간 뭐 지저분한 이런 모든 거 아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바꿔버리면 회복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 바꾼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그것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몇 군데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흥분하지 말아야죠. 이사야 9장 14, 15절. 여기도 뭐가 나와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예레미야서 6장 13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레미야 7장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다음 예레미야 14장 14절.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스가랴 13장 2절.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요한일서 4장 1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 말고도요, 한 100개 정도는 더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가장 예민하고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터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까지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15절, 16절, 맨 끝에 있는 15절, 16절만 볼게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요. 지금 15절이 끝이에요. 끝이어서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27명의 이름들이 쭉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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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안하라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게 다 끝나고 16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라는 이야기를 쫙 늘어놓고 나서 맨 끝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거 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아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이거죠. 입맞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입맞춤이라고 하는 필레마라는 단어예요. 필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필레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이 어원이 뭐냐면 필레오. 필레오 들어보셨죠? 필레오 사랑. 필로스, 우리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 사랑. 그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 할 때 빌레몬도 이 필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입맞춤, 사랑의 표시거든요. 자, 문제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대부분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을 할 때에 행하는 특별한 입맞춤이다. 성찬식 이전인데요. 나중엔 그렇게 들어갔어요. 교회에 그런 형태로 나타났지만 거룩한 입맞춤, 이게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필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4번을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필레마라는 단어를 혼자 쓰지 않고 항상 하기오스, 거룩한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지금 어떤 입맞춤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입맞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뽀뽀도 아니고 프렌치 키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형태가 다른 게 아니라, 왜 여기 지금 거룩한이라고 쉽게 해석하시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지금 거룩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 단어는 거룩한의 뜻도 있지만
명사로 성도의 뜻도 있어요. 그럼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성도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아스파조마이 이 무난하다라는 말은 팔을 접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팔을 접어서 인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난하다, 인사하다의 뜻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인사해라, 무난해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런데 성도의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백인들 같은 경우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꼭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볼에다가 얼굴 대면서 입으로는 쪽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오랜 관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내게 입맞추라. 출애굽기 18장 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맞아 그에게 입맞추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15장 20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모세, 애굽에서 나온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몇 개의 구절을 보여드린 이유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 사람들도 이 입을 맞추는 인사는 그냥 보편적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입 맞추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입맞춤으로 그냥 성도의 인사로 입맞춤을 해라. 그러니까 성도의 인사를 너희들이 하는 그 입맞춤에 하듯이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기오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내가 앞에서 말한 27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거룩한 성도로서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눠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해석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한참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전체 48번이 나와요.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만 30번이 나옵니다. 30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16번이 로마서에만 나와요. 근데 그 로마서에 그 16번이 여기저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요 16장에만 16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 인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27명을 쭉 살펴보면은 그 27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우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지금 다 일일이 보지는 않을게요. 6절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있네요. 6절 7절에 보시면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여자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친척, 슌게네스라는 단어는 혈족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나눈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헤로디온을 친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역사적인 증거를 찾아봤더니 이 유대 귀족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27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분명히 유대인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2명은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브리스길라, 율리아, 드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마리아, 유니아 이 사람들이 여자의 이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로마서 16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바로 지난주 베베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인사말로 쓴 게 맞아요. 인사말로 쓴 게 맞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어떤 자신의 의도를 집어넣었다고요? 그 리스트 안에는 이방인 22명과 유대인 5명이 그리고 그 중에는 7명의 여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놓고 다 뭐라고 한다고요? 문안하라, 인사하라.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거룩한 성도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그동안 계속 봤던 게 로마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싸우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맨 끝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방인들의 이름 잔뜩, 유대인들의 이름 잔뜩은 아니고 하여간 여러 명,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 쫙 써놓고 그들을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베베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그걸 지식으로 남기지 말고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 여성들,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도의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6절 맨 끝에 나왔던 게 뭐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뭐예요? 27명이요. 거기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로마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을 거기다가 다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로마 교회 하나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서바나까지 그 전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해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한 공동체다. 이게 이 로마서에 나오는 과도하게 긴 문안 인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우리가 토막토막으로 보게 되면 아니 지난주에 이미 본론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베베 부탁했고 그리고 27명의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그들과 인사해라 라고 이야기 다 했는데 갑자기 또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너희가 배운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 분쟁이라고 번역이 된 이 디코스타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디스라고 하는 말이 둘이에요. 그 스타시아오가 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로 선다는 뜻이에요. 둘로. 그러니까 둘로 선다는 게 뭐예요? 나눠져서요. 한 몸이었는데 둘로 나눠져서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분쟁이라고 번역을 해갖고 조금 아리송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는 그냥 다 디비전이에요. 나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지금 배운 그 교훈을 거슬러서 나누어지게 하는 자들 떠나고, 거치게 하는, 거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스칸달론, 기억나시죠? 스캔들, 함정, 덫. 그래서 너희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인사말이 나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인사말까지도 지금 자신이 해오던 말을 계속 설명하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인사말이 끝나니까 곧장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너희를 나누려고 하거나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갑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뭐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기의 배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심만.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뭐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을 하고 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 전체가 그 이야기였잖아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결혼할 배우,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복잡할 것 같지만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아니, 그 전에 본 적도 없는데 뭐 그렇게 싫겠어요? 근데 왜 싫다고요? 그날 봤는데 인상이 마음에 안 드네? 뭐 아니면은 아침에 남편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나 기분 안 좋아? 뭐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 뿐이다. 이 빌립보서 하나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배 때문에, 배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욕심,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래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 이게 뭘까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지금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되면 프로네오, 기억나시죠? 횡격막 프레네서 온 단어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아니요, 빌립보서 말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빌립보서 다시 보여주세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프로네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냥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 때문에 욕망을 섬겨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탄. 이게 우리가 그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탄 그러면은 귀신 중에 캡틴, 뭐 악마,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 실제 히브리어에서 사탄의 본래 의미는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우리 성경의 대부분이 사탄이 아닌 대적자, 적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오늘 본문 18절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여기 지금 교활한 말이라고 번역이 된 크레스톨로기아라는 단어는 말 뜻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 멋진 말, 멋진 연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율로기아에서 나온 이 율로기오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연설과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바꾸게 되면 그 뜻은 쉽게 오지만 우리에게 이 말의 뜻이 경고로 오질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디 가서 누구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좀 말을 좀 교활하게 하는 것 같아. 아첨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잘못된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멋진 연설에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듣고서 저거는 아첨하는 말이네, 저거는 교활한 말이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19절 2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의 대적자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이제 사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그런 이유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라고요. 너희를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대적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자, 이제 너희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서로 문안하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근데 이걸 나누려고 하는, 이걸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너희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리실 거라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9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휘포코예요. 아래에서 듣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잘 선한 일을 따라가고 악한 일은 좀 미련하게.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사실 지금 여기 이 미련하다라고 번역이 되니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미련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케니노인가 하는 이 단어가 섞다, 혼합하다의 단어예요. 근데 앞에 부정사가 붙었기 때문에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그래서 순결한, 그래서 단순한, 이런 단어예요. 미련하다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순결해라? 조금 아리송하죠. 그래서 미련이라는 단어를 바꿔놨는데, 여러분, 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 이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지금 순결하라라고 나온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케라이오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뱀같이 사이사이로 잘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이 아케라이오스는 순결한 가깝지만 섞이지 않은 단순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10장 11절에서 14절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거기 머물고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고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간 마을에서 합당한 자를 내가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 집에 머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 집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고, 영접을 안 하면 발에 씻는 먼지를 떨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중에 합당한 사람이 어느 집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제자들이 판단해서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가 아니라 단순하라고 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단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 아래
요 아래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10장 17절, 19, 20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잘 선택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줘서 가서 두들겨 맞는 핍박이 있을 건데 그 핍박이 있을 때에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어떡하지? 가서 이거 어떡하지? 변호사 사야 되나? 이 고민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을 성령께서 넣어주실 거니까 그 전에 막 어떻게 이 일을 너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둘기같이 단순하라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단순하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됐으면 아까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19, 20절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단순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한 일에는 우리가 그거를 멀리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로마 교회가 또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때 가서 바울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둘이 싸운 거에 대해서는 로마서 받았는데 이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또 편지 보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 알려줬으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줬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너희들이 지혜롭게 그 일을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악한 일은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단순해지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정죄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고서 이거 봐!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잖아. 너 잘못됐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라고 말해봐야 갈라지는 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갈라질 거 안 갈라지는 정도의 사람이면은 지금 이 땅에 이미 낙원이 왔어요.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내 기준에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고쳐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답답해 죽겠네. 그것만 고치면, 당신이 이것만 고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고, 당신 이것만 고치면 우리 비즈니스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는 미련하게 되기를, 그냥 단순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맨 마지막까지, 이 로마서의 맨 끝에까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마디잖아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그 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우리가 그냥 미련하고 단순하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어쩌면 한 달 뒤, 어쩌면 10년 뒤, 어쩌면 100년 뒤, 어쩌면 500년, 1000년 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인사말을 가지고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설명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끝까지, 설사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또 한 주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